시드기야는 마지막 유다 남왕조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는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말은 그가 11년째 되는 해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헐고 성전을 헐고 시드기야를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1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는 망하기 바로 전해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궁중에 있는 시위대,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수도 경비 사령부 내에 있는 감옥에 갇힙니다. 왜 갇혔느냐 하면 조금 전에 읽은 것 같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고 사로잡혀 갈 것이라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를 놔둘 수가 없죠. 온 국민이 떨고 시드기야 당사자도 기분 좋을 리 없고 무슨 해법이나 피할 길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필경 반드시 다른 길은 없이 망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선지자를 그가 가만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하자면 역사적 배경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6절 이하 또 보죠.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샬롬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그의 숙부의 아들이 하나멜이 와서 자기네 소유인 밭을 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라가 망하게 돼서 팔아먹을 수 있는 거 빨리 다 팔아서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될 형편이 된 겁니다. 이제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됐다는 것은 다 피부로 느끼고 있으니까 이제 때를 쓰는 거죠. 사라.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옥에 갇혀 있고 나라가 망하게 됐다고 예언하는 선지자인데 밭을 사라고 하니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조금 전에 읽은 15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사라. 내가 다시 이 땅을 회복할 것이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32장과 33장에 걸쳐서 계속 어떤 이중음이 나오느냐 하면 망하게 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필코 망하게 하겠다는 예언과 그러나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두 모순되는 증거가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32장 36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할 남유다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멸하면서 무슨 말씀을 동시에 주냐 하면 36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상반되는 약속이 동시에 주어집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남유다의 운명, 하나님의 작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돌이켜 다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기업을 가지게 하겠다는 약속이 반복하여 외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놀라운 표현들을 볼 수 있는데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거 굉장한 의지입니다. 그렇죠? 이런 의지로 된 약속이 필경 멸망하리라, 시드기야 너는 잡혀가리라, 두 눈이 뽑히리라 라는 엄중한 심판과 함께 이렇게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약속들이 또 그 경고와 그 회복이 이렇게 동시에 울릴 수 있는가 하고 우리는 사실 사뭇 놀라야 됩니다. 이 놀라움은 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렇게 화를 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 나와서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이 화를 내실 수밖에 없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 내내 화를 내실 수밖에 없었고 열왕기 내내 화를 내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게 망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게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그렇게 오셨고 지금도 우리 예레미야 31장은 대단히 유명한 장인데 거기 새 언약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과 달리 내가 이제 너희 마음에 내 마음을 심어서 너희로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이 친히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심장이 되는 그때 이렇게 대비를 시켰죠. 흙을 빚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인간을 만들 때 숨을 불어넣어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된 것 같이 이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친히 심장이 되고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뜻과 기쁨과 만족이 되는 아니 더 나아가서 영광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사실은 이렇게 차근차근 점점 커가면서 반복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렇게 점점 커지는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도 동일하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커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게 뭐냐 그러면 대부분은 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죠.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고 건너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남은 것이 없이 모든 정성과 능력을 쏟아 부은 그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로 끝이 나는데, 하나님은 여기에도 이렇게 너희가 망하고 마는 것과 똑같이 그 멸망보다 크게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을 이루고야 말겠다가 여기 다시 들어있고,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들에 의한 그리스 통치를 받아서 말도 못하는 고생을 중간기에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리스의 식민지가 됐다가 그 다음엔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하는 역사를 겪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AD 70년에는 예루살렘이 홀딱 파괴되고 예루살렘 거민과 온 유다가 온 세상에 흩어져서 2000년을 온 세계 유랑민족이 되었다가 1948년에야 독립하고 지금의 나라를 이제 재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분노와, 그리고 그 분노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셈이죠. 이 분노가 내가 너희에게 노하는 것이 운명이 되거나 끝이 되지 않는다. 너희를 회복시키고 복주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고집이, 그러면 이런 분노와 이런 심판을 자초하는 걸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는가? 그게 우리가 묻고 싶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런 고난과 구원이 반복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뭘 만들고 싶어 하시는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과 평안이라는 이분법과 다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은 잘못한 것이고 싫은 것이고 안 일어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고난을 겪어야 된다 그러고 늘 얘기하는 히브리서 12장에 의하면 징계는 모두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친자식이 아닌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듯이 여러분이 자식을 기르면 자식이 만족하는 걸 타협할 수가 없듯이 여러분이 혼을 내고 매를 들어서라도 꼭 해야 되는 것, 그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 아이일 때는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애를 다그쳐서 공부하게 하고 연습하게 하고 훈련받게 하는 것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인류 역사에 나타나는 이분법으로 얘기하면 순종하면 될 것을 왜 불순종을 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제일 많이 하는 기가 막힌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가? 왜 이 꼴인가? 왜 열왕들은 이렇게 못난 짓을 하는가? 순종하면 되지 않나? 순종했더니 평안하던가요? 행복하던가요? 여러분 순종한 건 아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최악의 상태가 아니고 벌받지 않는 때는 어느 때인지 하면 고민할 필요 없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평안하면 더 이상 생각도 안 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 와서 밖에 잠깐 외출 나갔다 오신 어머니가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숙제는 다 했어? 방은 다 치웠어? 라고 묻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밀어붙이십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고 우리 모든 인류의 누구도 예외 없이 겪는 인생에서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 몰아내시는 것이죠. 여러분을 몰아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식에서
주의 찢긴 몸, 떡과 흘린 피로서의 잔을 받는데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의로움과 복주심에 근거해서 얘기하자면 잔은 기쁜 잔입니다. 모든 잔치에서 잔은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내미는 어떤 기쁨의 음료수입니다. 그러니까 잔은 지금 예수님께는 고난이고 수치고 말이 안 되는 현실이지만 그것은 아버지가 주시는 잔, 진노의 잔이 아니고 영광을 만드는 아버지의 기쁘신 뜻에 동참하는 영광과 명예와 기회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고 아버지께서는 계속하자고 천사를 보내어 그 기도를 돕습니다. 기도를 도울지언정 그 고통, 그 수치 우리가 볼 때는 비극에 불과한 일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곤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벤허에서 예수님은 몇 차례 안 나옵니다. 벤허가 돌아왔을 때 저 멀리 언덕에 여러 사람이 예수를 찾아가는 모습, 그리고 제일 가깝게 나타난 장면은 붙잡혀서 노예선으로 끌려갈 때 그 도중에 우물에 도착하여 물 한 잔씩 얻어먹을 때 그 간수가 벤허는 못 먹게 하고 예수님이 와서 물 한 바가지 줍니다. 왜 물을 줬어요? 살려주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아는 살려주지 않았어요. 정말 뭘 위해 살려줬어요? 개고생하라고 살려줬죠. 여기서 죽지 마라 하고 준 거죠. 그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이 순탄한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고통과 수욕을 더 깊이 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우리는 볼 때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가 한심해 보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보들이야. 나라면 안 그랬을 거야. 그따위로 얘기하는 의도가 뭡니까? 이 진실을 받아들이기가 무서운 거죠. 그랬단 말이야? 나도 조심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무서워서 얼른 좋게 읽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더 이상 손대지 말아 주시옵소서로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죠. 예전엔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설교했어요. 이런 말은 하기 싫지만 지금은 꼭 해야 되는 말이 됐습니다. 쉽게 살 생각이랑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걸 공포로 생각하고 그것은 못할 짓이라고 생각하는 게 불신앙이고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어떤 소원, 기대, 진심이라는 추상명사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행복, 기쁨, 찬송, 감사라는 것이 단어로 다만 소원으로 빌어지지 말고 여러분의 실존에서 여러분의 실력에서 여러분의 존재와 삶에서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건 아무 소용없는 단어가 됩니다. 이런 말 많았었는데 옛날에 설명이 길고 대화를 할 줄 모르고 맞는 말만 짓거리면 하여튼 공산당하고 예수 믿는 것들은 말이 많아.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왜 말을 많이 했어요? 겁이 나서. 상대방이 의심하는 게 겁이 나서. 자기도 불안해서.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유, 나도 겁이 나. 그렇게 몰아붙였던 거죠. 그의 걱정, 그의 근심, 그의 고난이 걸어와야 되는 당연한 어느 단계를 지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보실 만한 나이가 되지 않았나요? 초등학생 때 벌 주는 것은 그때의
채워야 할 내용을 위한 것이고 그때의 매는 심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나놓고 보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아니 정작 삶에 책임을 지는 나이가 되면 언제가 제일 돌아가고 싶어요? 학생 때가 제일 좋죠. 왜? 그때 졌던 짐은 지금 살아보니까 그건 짐도 아니더라고요. 그때가 행복했죠. 귀밑머리 짧게 깎으라는 거 가지고 짧게 깎고 가면 됐지. 왜 그땐 기어코 길렀을까? 그땐 고민이 그거였잖아요. 바지는 왜 나팔바지 입어갖고 밤낮 교문에서 걸렸을까? 그 짐과 이제 더 커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도전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누르시는 자리에서의 매는 더 크죠. 쉽지 않죠. 언제나 그때 하나님의 요구를 답해서 만족시킬 수 없는 정도로 하나님이 꼭 앞서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인생이 그리고 예수 믿은 것까지 포함해서 오래 사는 게 손해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게 복이라는 것, 그게 우리가 그만하자는 타협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고맙다는 것을 아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그 경지에 본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필코 이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며 시드기야 너는 붙잡혀간다. 두 눈알이 뽑혀서 붙잡혀간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다음 해에 그 말에서 잡혀 들어갔죠. 그런데 친척이 와서 뭐라고요? 밭을 사려는 겁니다. 거기다 대고 밭을 사래요. 그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겠습니까? 괜히 하고 싶지도 않은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시켜놓고서 이런 망신과 이런 말도 안 되는 처지에 몰아넣힙니까? 그저 하나님이 살아 내 돌아와 그 밭을 씨를 심고 수확하게 하겠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밭을 사고 어떻게 해요? 증서를 써서 증인들을 세우고 모든 사람 앞에서 확인을 합니다. 왜 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역사 속에서 보게 할 것이며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미래를 작정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만든 인류를, 그의 백성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데려가기 위하여 힘써 일하고 계신다고 말하는 것이 모든 예언서의 역사고 약속이고 현실입니다. 그 한복판을 걸어가야 되는 모든 인생은 성경 내내 이스라엘 역사에서 분노했고 불평했고 원망했으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의지와 그 끝없는 은혜와 그 약속의 현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힘듭니다. 그것을 여러분 잘 감내하셔야 됩니다. 울어도 분을 내도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도 면제되지도 감소되지도 않습니다. 잘 견디셔야 됩니다. 멋있게 구십시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 사건을 보면 이렇게 들립니다. 그 숙부의 아들이 와서 하나멜이 와서 내 밭을 사라! 그랬을 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죽음을 사라. 그런 말로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 아버지의 잔을 받는 것은 마치 독주를 마시는 것 같고 죽음을 마시는 것 같이 너 죽음을 삼켜라. 죽음을 먹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보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보입니다. 너 눈물을 먹어라. 너 내 비명을 먹어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그의 권능이고 지혜입니다. 이 고비를 못 넘어서면 밤낮 뭐만 하고 만다고요? 여러분, 정답만 얘기하고 맙니다. 실력이 늘지를 않습니다. 신자의 인생을 살아갈 실력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 여러분의 현실에 대하여 말씀과 여러분을 비춰보시고, 실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쨌든 발걸음을 떼어놓는 이분법으로 돌아가지 않는, 누구를 비난하고 정답을 제시해서 자신의 책임을 변명하는 자리에서 돌이켜 일어나는 오늘 이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를 믿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과 영생과 기적과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들입니다. 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고단하고 어렵습니다. 원망이 늘 기쁨을 압도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입니다. 이 위대함과 이 기적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